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친숙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항상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주일학교를 다녀본 어린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를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그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삭개오 하면 친숙한 몇 가지 이미지들이 혹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가 키가 작다라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은 사람 그러면 삭개오와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 세리장이었다라는 것도 조금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는 내용일 것이고, 또 여기서는 약간 그 세대 차이가 나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성경을 읽으셨던 분이면 이제 삭개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개정이 되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세대 차이가 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성경을 읽고 현재는 읽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후로는 이제 삭개오는 뽕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으로 기억하셔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삭개오 그러면 우리가 줄거리도 잘 알고 있고 친숙한 단어들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인지 또 그 그림까지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저 역시도 이전부터 읽고 배워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러한 친숙함이 때로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경을 백독하셨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백독하셨고 또 100번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고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성경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되새기고 끝나는 경우, 눈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몇독을 했다느니, 그래서 통달을 했다느니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끔 우리가 그 내용을 곱씹어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조금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겸허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성경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에서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학자들이 가끔 주석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질문인데, 정말 키가 작았던 건 삭개오였을까? 이런 질문도 던지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2절, 3절 그 본문을, 물론 우리 성경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잘 다듬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신 거지만, 정말 이게 투박하게 그냥 거칠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카이오스라 이름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삭개오는 이제 그 동네에서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유대 이름 중에 자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랍비 힐렐의 마지막 제자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결백한, 흠없는, 죄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이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식 형태로 붙인 게 자카이오스,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상당히 죄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름 자체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결백한, 흠없는, 죄 없는 뭐 이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안고 지어줬을 텐데 이 사람의 이후 생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카이오스, 삭개오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가 누구신가 하여 보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로 인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가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 멀쩡한데 둘러싼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의 키가 작아서 삭개오가 볼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유독 삭개오 키만 작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참고할 것은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위대한 사람은 이 키가 컸을 거라고. 대체로 그 고대 서사시에 보면 신체적 특징을 묘사할 때 이 키가 작으면 주로 소심함, 편협함, 탐욕이 많은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시되어 있진 않아도 이 부분을 읽는 옛날 사람들은 작았다고 하니 그 사람이 삭개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대로 읽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너무 이 이야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이제 결론이 뻔하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이전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로막으면 최소한 돌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악착 같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그냥 삭개오 이야기 맞아. 사람은 자기 조건에 절망하지 않고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려면 악착 같은 데가 있어야 돼 하고 결론을 딱 맺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점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점을 배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꼭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악착 같아야 한다라는 그 교훈 이거 하나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착을 떤 건 삭개오였지만 희한하게도 이 사람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삭개오가 열심을 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맺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을 악착같이 하는 사람을 칭송하는 이야기만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교훈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으로 끝맺는 것을 보아서 이 이야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기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거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 변화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 이것을 제시하면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이 본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악착같이 해야 돼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오셨나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이야기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넓게,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삭개오 사건으로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야, 여지껏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러 왔어.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소개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시작부터 예수님 사역 초반부터 줄기차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만 본다면 이 이야기는 삭개오를 통해서 촉발된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누가복음 초반부부터 예수님 사역은 이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신 줄 믿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17절입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자신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 될 것임을 미리 대중들에게 알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심상치 않은 설교를 듣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막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가끔은 예수님에게서 참 남다르신 분이라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 저 개인의 경험이겠으나 저는 대체로 설교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많이들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은 설교 반응이 무지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늘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이 설교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끔찍해요. 뒷부분에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가끔은 차라리 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었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냐? 라고 예를 드신 것이 이방 과부와 이방 장군, 나병 환자 장군을 예로 드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를 드니 유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자신의 사역을 예고하시면서 시작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장 넘어가서 5장에 가면 여기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제자를 부르세요. 우리가 5장에는 베드로를 부르신 것만 기억하기 쉬운데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5장 27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수혜자는 이방인들이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는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7장에 가면 동네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한 여자 편을 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인데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 앉았는데 동네에 하여튼 누가 봐도 죄 지은 여자라고 알고 있는 한 여자, 무슨 죄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마을의 공식 죄인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게 진짜 선지자라면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 때문에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따라다녔던 별명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들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반부부터 보여주신 것이 뭐였냐면 바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팽개쳐둔 그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발음 조심해야죠.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치유하시고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칭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이 누가는 남녀 이렇게 세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서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수혜자로서 예수님이 예로 딱 두 사람을 드셨는데 하나는 이방 과부, 예언자를 대접한 이방 과부와 또 예언자에게 찾아왔던 이방 장군 남자, 남녀 그리고 딱 두 명씩 세팅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그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이 부정한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칭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13장에는 아브라함의 딸, 19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짝을 이뤄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쭉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구원의 수혜자는 누구냐? 유대사회에서 저 멀리 내팽개쳐진 이방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인데
그래서 제자 가운데 세리도 뽑으시고 세리와 창기의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행적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런 그 부정한 사람들, 멀리 빗겨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오시는 일을 늘 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침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야말로 이 뭔가 잃은 것을 찾는 비유 3개의 연속 시리즈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이 비유가 말해진 배경이 나오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항상 예수님이 어울려 다니시는 이 부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아까도 7장에서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항상 예수님에게 따라붙는 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연속되는 3개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연속되는 3개의 비유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굉장히 감동적인 비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오셔서 늘 아주 초지일관, 일관된 행동과 일관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늘 바깥에서 수군대던, 항상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수군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그 중 하나인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서 쟤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갔지만 저 사람보다는 바로 이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외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위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에 와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보면 아주 초지일관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종합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 시점,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은 일관되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해오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삭개오 이야기가 종합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는 가만히 보면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완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면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로 인해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무리들로 인해서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내리는, 이게 뭔가 이렇게 앞에서 봤던 장면이 한 번 더 다시 나오는 듯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 속에서 세리를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5장에서 세리를 부르셨을 때 저 세리는 그래도 세리 중에서 하급이고 조금은 양심적인 사람이라 부르셨나 보다 하는데 19장 2절에 가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바로 이 부자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18장 18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다고 하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 끝에 떠나가 버렸는데 이 세리장이고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실은 19장 2절만 딱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앞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팔라 소리도 안 했는데 8절에 가면 알아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삭개오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들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종합평 같은 그런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늘 초지일관 똑같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초지일관한 것은 좋은지 모르나 내용이 다릅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사셨는데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이 뭇사람이라는 말도 사실 이 부분은 번역할 때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히라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고.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할 때마다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로 가면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항상 똑같이 행동하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왔도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난 이런 사람이고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이었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바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룹 사이에서만 벌어졌던 일인데 19장에 가면 이제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초지일관 똑같이 행동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람 변했어. 이럴 때 사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독스럽게 예수님과 딴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심지어 제자 가운데서도 세리 출신을 뽑으시고 온갖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행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일까? 이게 누가복음 19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말씀, 늘 좋은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읽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보다 왜 그 외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거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읽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읽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성경은 이럴 거야 하고 단정 내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해봐야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좋은 내 판단, 내 선입견, 내 편견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누가복음 19장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23장에 가면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고발자로 등장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고발하고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흥미있죠?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라아바,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겠으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출애굽기 계명, 우리 십계명의 계명 때문에 바라아바 그럼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두 하나님의 아들이 선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해 못하는 예수는 처형장으로 보내라고 외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럴 거야 라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 아들을 내어달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재구성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이야기 확인하고 페이지만 넘기고 줄만 넘어가는 그런 읽기가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심지어 그것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을 깨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읽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로는 주님이라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생각만을 앞세우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열심히 배우고 읽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이 막힌 눈과 가슴을 열어주실 친정한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죄인이었던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해서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정작 우리는 계속해서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하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길이 아닌 진정한 예수 따르는 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틈엔가 우리가 안주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